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배워왔고요. 또 다양한 통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저는 성도님들께 계속 분별을 강조해왔어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한 나의 어떤 행동은 나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떤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금까지 분별에 대해서 강조는 드려왔지만 이 분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분별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지,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분별의 이유와 기다림, 분별의 이유와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 자신과 또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지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그렇게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음성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했을 때 나 자신과 그 누군가에게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 먼저 나 자신에게는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 이런 위험이 초래가 됩니다. 에스겔 말씀이 오늘 본 첫 번째로 보면 에스겔에서 13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기 때문에 교독할 건데요. 에스겔서입니다. 겔이죠. 구약의 겔.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2절부터 4절 말씀. 그러면 교독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절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을 방문 위에 있는 여호 같으리라. 자,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분별하지 않고 한 예언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이시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대언도 해주고 있어. 그런데 내 삶이 황무지 같아. 그렇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혹시 내가 지금 내 심령을 따라 듣고 있는 건 아닌 건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시고 바르게 대언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그 불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들도 고난 가운데 걸어갔고요. 신앙의 선배들도 고난 가운데 걸어갔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내 삶이 계속 황무지야. 내 삶이 맨날 메말라 있어. 나는 분명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해주고 주의 일을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내 삶이 계속 메말라 있어.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니면 내 심령에 따라 나오는 음성이 아닌지. 조심해서 나쁠 거 없거든요. 확인해봤는데 제대로 듣고 있었어. 그렇다면 나는 내가 받은 음성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확고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면 나는 광야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상하게 지금 광야다. 난 분명히 주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 나 광야야. 삶이 계속 광야야. 도처럼 빛이 없어. 물이 없어. 삶이 메말라.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느껴지신다면 꼭 내가 듣고 있는 음성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대언을 했을 때, 행동했을 때, 나 자신 말고 그 누군가에게는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 부분 좀 길 거예요. 자, 교독 뭐 짧게 할 건데 한번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내려와서 베델로 옵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와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죄를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열왕기상 13장 9절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명령을 딱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왕에게 전해야 될 것만 딱 전하고 이 말씀대로 보면 그 장면에 보면 왕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음식 대접 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거절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셔서 나는 여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세요. 그래서 왕의 부탁을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11절에 이르면 갑자기 이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와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들을 통해 듣죠. 딱 듣고 나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요. 그리고는 결국 그를 쫓아가서 만나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군요.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좀 가서 음식 좀 먹읍시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가서 식사 좀 하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3장 16절 17절에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나는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을 딱 해주면서 오라 이거야. 우리 집으로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절할 것 같죠? 아니요.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19절의 기록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늙은 선지자 집에서 떡과 물을 마셔요.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 떡과 물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돌변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1절과 22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런 대언을 갑자기 해요. 아까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죠.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던 중에 결국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처해요. 자, 이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게 되죠. 저의 요 나눔에 이 본문을 보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건데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 거짓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예시로 요걸 든다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열왕기상 13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속여서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29절을 보시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귀 위에 싣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를 합니다. 슬퍼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를 30절 자기 묘실에 둬요. 자기만의 묘실에 둬요. 유대인들 죽으면 자기 묘실이 있거든요. 그 묘실에 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방이 모르는 사람은 남인데 묘실에 둬요. 그리고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내 형제여,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면서 그를 위해 슬퍼해요. 자,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 시기하거나 미워해서 아니면 어떤 의도로, 나쁜 의도로 일부러 속여가지고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해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슬픔에 빠졌을까? 자, 지금부터 제가 늙은 선지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짓 예언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이 본문을 따왔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늙은 선지자는 아마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베델이라는 곳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온 선지자였어.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유다의 어떤 선지자 하나 나타나서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대언을 하더라는 거야. 그 소식을 딱 듣고 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 반가웠어. 난 반가웠어. 왜?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우리 베델에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동질감이 느껴져. 너무 반가운 거야. 형제를 만난 것 같아. 유다에서 왔다는 그 사람이 베델을 사는, 나는 지금 베델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함께 지내왔던 형제와 같은 거야. 반가웠어. 동질감을 느꼈어.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나님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를 초대하러 가는 거예요. 잡고 싶어. 그래 초대하러 가. 그래서 겨우 만났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하시죠. 부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얘기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실망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실망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런 실수를 종종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늙은 선지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입장도 이해가 돼서 그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내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반가운 마음과 그를 아끼는 마음과 그를 품고 싶은 마음, 그를 데려가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겠다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처럼 안 느껴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셨거든요. 손님 대접하라고 하셨거든.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손님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신명기 10장에도 나그네를 사랑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자, 율법을 알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대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같지가 않아. 더군다나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났어. 베델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야.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넘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이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 것 같은 거야. 그렇게 떠오른 그런 생각까지 이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델 땅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서 대접받게 하시려고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인 나를 통해서 대접받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를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요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것도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거짓말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보다 요런 느낌으로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셨다 이거야.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마음이 떠올랐어. 그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셔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 어떤 생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대연할 때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 생각을 넣어주셨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요런 느낌으로 전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딱 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런 선지자의 분별하지 못한 거짓 예언을 듣고 나서 분별을 못했던 거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듣고 나자 이 하나님의 사람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헷갈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딱 봐도 이 사람은 선지자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요 사람이 요런 말을 하는 거야. 요런 말을 하는 거야. 느낌이 와. 하나님께 따로 들은 건 아닌데 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와. 근데 이 사람이 요런 말을 해. 근데 틀린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네. 내가 임무를 잘 마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보답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 맞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게 맞네. 그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세 지긋하신 선지자님을 통해서 나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시려고 그동안 베델에서 아무에게도 먹지 말라 하셨던 거네. 맞다. 맞네. 이왕이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받는 게 맞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죠, 지금.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겠네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오해하고는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따라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오해와 오해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사람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갔고 결국 죽임을 맞이하게 됐죠. 저의 이 나눔에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확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들이 분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있어 보면서 느껴보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과정 중에 이렇게 됐을 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눠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 열왕기상 13장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 상황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오랫동안 또 선지자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지?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는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악인을 통해서 대언을 주셨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계략을 써서 죽여놓고 저렇게 웃는 건 뭐야? 저 이중인격자인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선지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였지? 막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을 보니까 늙은 선지자도 이해가 가고 또 죽었던 하나님의 사람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말씀은 분별에 대한 걸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들을 욕할 수 없겠다. 진짜 변명 같지만 제가 지금 이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저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지만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가 생각해도 분별 잘해왔다 생각해도 어떤 순간이 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면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리 음성을 많이 들어봤어도 지금 당장 어떤 사명을 받고 뭔가를 하고 있을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생기면, 분별에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서 긴장의 끈이 놓아지면 언제든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분별에 예민해야만 합니다. 분별에 과한 게 없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분별에 과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듣는다고 자부할 수 없어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신감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을 항상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분별하면서 주님과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도 망치고 또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고 받아들였던 삶도, 그런 사람들의 삶도 망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권면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제가 읽을게요.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둘, 셋이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걸 분별을 해요. 예언자들이 모여서 같이 듣고 분별하고 같이 말을 해요. 또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크로스체킹 계속 하는 거예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만나니 33절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막 예언 잘못해갖고 막 문제 생기고 막 난리가 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항상 분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분별을 강조했는지 다 아시죠? 분별의 실패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뭔가 들었다 싶으시면 섣불리 말하시거나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원의 양털 실험처럼 기도원 양털 실험을 여러 번 했던 것처럼 그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시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에게 또 크로스체킹도 해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드온의 양털 실험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성경 어디에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책망하는 부분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진짜 메시아가 왔습니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야 니는 나를 못 믿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불순종이 아닌 책망 분별은요 하나님의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행동하시기 전에 꼭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자, 일단은 분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끝나고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한 가정을 더 하려고 해요. 분별까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더 할 겁니다. 그게 뭐냐? 딱 집어서 설명 안 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 그러다 응답을 받았어. 근데 이게 분별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 같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집을 내놓고 당장 회사를 때려치고 교회의 자리를 하나 얻으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당장 교회를 개척하래. 당장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의 자리에 얻으려고 부동산 가면 될까요? 아니요. 저의 대답은 노입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린 바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싶을 때 내가 할 일은 일단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로 여쭤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기도로 여쭤봐야 됩니다. 음성 들은 데까지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확실히 알고 나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8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울 사도가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 빌립의 딸들이 있죠. 근데 이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들은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이들은 빌립과 예언하는 딸들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울 사도 당신이 로마를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냥 거기까지 딱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바울 사도와 함께 있던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가보의 예언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바울을 만류했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그들이 빌립 집사였고 예언하는 딸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크로스 체킹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들도 딱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분별이 됐었던 거죠. 그들은 다 분별했어요. 아, 서로 확인해 봤을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가 진짜 죽는다고? 한번 기도해 보자. 맞네, 진짜 바울 사도 죽는 거네 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바울 사도 로마 가서 죽죠. 순교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아가보랑 빌립, 그리고 빌립의 딸들은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있었어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왜 죽을 자리에 갑니까? 주를 위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신 분이 가지 마세요 라고 아마 저도 건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여정들이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보실 거예요. 이 여정들이 있는데 재판받고 죽을 때까지 그 여정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결국 재판받아서 로마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이 원래 읽을 건데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의 기록대로 거절해요. 아니다. 나는 갈 거다. 가야 된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예, 주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을 보내요. 그래서 주 뜻대로 바울은 떠납니다. 떠나 로마를 향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여정을 갖고 그것을 로마에 순교를 하죠. 그리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나 보이세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갔던 바울을 만났던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죠. 근데 만약에 바울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거야. 그래서 안 갔다 이거야. 로마로 향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안 갔다는. 아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리셨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틀어지는 거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영광,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영광들은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아시죠? 그들의 행동은 자칫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예언을 들은 후 하나님의 계획보다 바울에 대한 그런 애정 때문에,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 죽으니까 가지 말라는 사인이셨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획과는 다르게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란 예수님께 죽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듣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실수. 잠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조심히 듣고 움직여 갈 수 있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분별해 들으셨다 하더라도 행동하시기 전에 꼭 잠깐 멈춰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듣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분별하는 겁니다. 왜? 분별하지 못하면 나와 내 대언을 듣는 그들이 모두 그들의 삶이 모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나와 나의 대언을 들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들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성도님들께 분별을 이렇게 강조드린 후에 한 가지 더 권면드렸죠. 그게 뭐였나요? 음성을 듣고 분별한 후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듣고 성령님의 조명을 들으면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발을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긴급해도 그 정도 텀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급하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부터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만류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